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깊어가는 가을 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둘째 날 말씀 사경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살라는 무겁고도 귀한 주제 아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첫째 날인 저녁에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애매한 부분들이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독한 고통과 억울함, 상상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십자가는 어떤 처형 방식이기보다는 구원의 복음이었음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런 동일한 고백이 흘러넘치는 밤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저서에서 복음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사셨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이 밤에 문태원 목사님의 정언의 말씀을 인하여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궁극에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으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던져져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집중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경회의 둘째 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 부활을 완전히 믿고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둘째 날 말씀 목사님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어쩌면 사실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 누구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할 처절한 방식, 또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께서 얼마나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그곳에 가셨는가를 보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일을 겪으셨는가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는 다른 성경의 주제와 다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발견하기 힘들고 깨닫기 힘든 주제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내용과요, 부활에 대한 내용은요,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세상에서 살아온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앙의 여정의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십자가 진리, 내가 알고 있던 부활의 진리가 믿겨지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그냥 나를 강건하여서 삶으로 이끌어지기까지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 십자가 이야기이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밥 먹듯이 짓는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문제는 자신의 생명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를 얼마나 처참하게 하는가. 사실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이 십자가로 가는 그 오해와 우리 인생의 억울함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 그 모든 것은 죄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보게 될 때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들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지독하고 무서운 죄를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60할 동안 아들을 위해서 집에 하나 있는 전 재산인 대지를 판 아버지의 이야기, 알지만 속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어 있다가 비로소 살아나게 되어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처참함을 깨닫게 하고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건함을 알게 되어질 때에 사실 우리가 철이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요, 가르침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때려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정복하고 사랑에 항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진짜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저도 목양의 여정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세상에 없는 삶의 방식,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가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의 삶이 아니라 실상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놀라운 생명과 살아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역설적인 신앙생활입니다.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부부가 있습니다. 한 후배의 소개로 왔는데 처음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묻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저는 그 부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그 부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 부부가 교회를 옮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간 동네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 모든 교회 학교는 부모님 따라 나오는 거란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역교회가 되어지니까 학교를 쓰다가 지역교회가 되니까 아이들 혼자 나오는 애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우리가 섬기자고 해가지고 가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후원자를 모았습니다. 혼자 주일학교 나오는 한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돌보자. 그러면서 책가방도 사놓고요. 이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명의 자녀들을 헌신받아가지고 오자마자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섬기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외로를 내서 이혼을 한 자매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매입니다. 밥을 해주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트라우마와 아픔들은 사람을 오랫동안 망가뜨리더라고요. 3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이 자매가 교회에 와서 설교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소그룹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나와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자매는 작년에 40 조금 넘은 남편을 이름도 알지 못하는 희귀한 병 때문에 떠나보냈습니다. 그 자매를 또 계속해서 돌보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8월에 러시아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LG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같으면 교회 다닐 때 제가 자녀가 3명인데 4명인데 1명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명인데요. 이러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외국인 자녀 아이들을 태워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카니발 중고를 사고요. 그리고 한 차에 다 못 태우니까 아이들 먼저 태워놓고 나서 애들 보고는 집에서 걸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20분 되는 거리에.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저 같으면 번아웃 됐을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재원으로 보내주셨거든요. 러시아 주재원이 되어지면요, 대기업에 갈 때는 엄청난 혜택이 있거든요. 일단은 자녀 3명의 교육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는 모든 주재원들은 러시아의 최고의 사립학교에 들어갑니다. 1년에 아이들의 학비가 몇 천만 원 드는 데인데 회사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성마도 가르쳐주고 하키도 완전히 영국의 기독교육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너무 엄격해서 영어나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면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들어갔다가 그 한인교회 갔다가 한인교회 선교사님의 소개로 조금 변두리에 이 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운영하는 학교. 이곳은 학비가 3분의 1도 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이 가족들이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요, 아이들의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변두리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는 대안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가면서 이 부부들이 어떤 생각하냐 그러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선교할 때에
사실은 이 러시아만 해도 여러 가지 이게 자유롭게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선교사들 도울 수 있는 좋은 직업군이 주재원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딱 공신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가서 선교사를 어떻게 배울까 그 생각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고 나서 이제 그 러시아 운전기사가 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월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이게 월급이 작으니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내는 아이들 도시락 사주면서 이 기사의 도시락도 사줄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리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그 비밀을 바로 십자가가 주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살리는 이야기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동력을 발견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강건함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직분이 주어질 때만 섬깁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만 섬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강건함을 당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에 이 부부처럼 이러한 헌신과 승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가정이 이제 러시아로 떠날 때 됐는데 아침 일찍 비행기였는데 이 가정으로부터 도움받은 가족들이 다 새벽에 그 공항에 같이 나가서 이 가정을 환송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카톡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이 공동체에서 10년 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을 보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유산을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경험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부탁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또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남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인교회에서 섬기는데 이게 청소년부 제대로 가르칠 교육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설교 원고 좀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년부를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걔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저희 교회에서도 5년 동안 청소년부를 하면서 헌신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눈꽃돌 없이 바쁜 데 있잖아요. 시간과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한 가정이 살고 한 교회가 살고 한 직장이 사는 데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잊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깨어진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던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며 살아가거든요. 남을 죽이면서 내가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살이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경험하고요, 이 죄를 이기는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러한 인생들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양을 하면서 정말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저를 이끌어서 내가 죽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삶들, 가정도 보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뒤에 와 있는데 참 미안한 말이지만요, 저는 아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지금 어떠한 문제가 없고 풍파가 없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선교단체에 사역할 때에 1년에 3분의 1을 집을 비웠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이 정도 비우면 그냥 재판도 없이 이혼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묵묵하게 믿음으로 뒷받침해줘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참 가정에서는 나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헌신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교회 와서 10년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남편이 없었고 또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를 이해해 주면서 가정을 세워와서 제가 여기에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제 제가 조금 우리 교회가 너무 순수해서 목양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보석 같고 진국 같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교회에 남아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권사님들이 와서 그냥 자기가 막 여기저기 청소하는 분들이 보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없잖아요. 제가 청소해야죠 하면서 그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저것에서 숨어서 섬기고 헌사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저는 부산 남부교회에 와서 보면서 정말 제가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와서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정인들, 교회인들 어려움이 없고 풍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기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말씀을 듣는 모습과 순수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곳에는 우리 한 목사님의 깊은 헌신들과 중직자와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의 헌신들과 이름 없는 분들의 눈물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요,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없거든요. 내가 살려고 하면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법인데, 우리는 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 십자가를 걸으면서 사실은 역설적인 우리가 왕이 되는 삶과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 어제 이야기에서 제가 스쳐 지나갔던 3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가족을 만나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모든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잖아요.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만나면 평생 동력자가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쏟아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깨어지고 억울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마중물을 보면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주는 위로로만 우리가 다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시는 그 말 속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영혼을 뚫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강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가 죽을 때 성령을 마시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가 주는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누려도요, 죽을 때에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패한 자 같지만요, 무력한 자 같지만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그 십자가에 무너지고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의 삶이, 영원한 부활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뤘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잘 경험하지 못한 2가지 이유가요, 이거는 그저 주시는 은혜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빚지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의 본성상, 그리고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저 주시는 사랑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그저 주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고난이고,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내 삶을 건드려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탕자처럼 만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서 탕자가 되고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창조와 생명과 기적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과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죽는 삶이잖아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죽게 하세요. 근데 죽게 하시는데 그 죽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삶이
좁은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세상에 감추어준 길인데 아름다운 이야기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광단이스나 한국 성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감추어진 삶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감추어진 십자가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진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부산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의 삶을 다룰 텐데요. 이 부활의 삶은 또 더더욱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고 깨어져서 내가 원하지 않고 사실 은혜로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면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에 항복하게 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여기 살아계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경험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리로 알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큰 위로를 줘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3년 동안 따라갔던 제자들이 이 부활을 경험하는데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어지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쉽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빨리 한번 정리하면서 할게요. 자,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주신 걸 보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죠? 주일은 우리가 알지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보다도 딱 한 여인만 등장시켜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이에요. 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르침과 표적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과 표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인간다운 삶을 못 살았잖아요.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으니까 지금 자신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만이 무덤에 찾아와요. 왜냐 그러면 다시 예수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오해받고 십자가에 자기도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자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아직까지 제자들이나 찾아온 마리아나 부활에 대한 지혜나 지식이 없는 때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찾아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십시오. 달려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2장 후반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시체가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빈 무덤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제자들에 대한 이 제자들이 계속 3번이나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조금 젊으니까 먼저 달려와서 봤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왔는데 공이 두 사람이 보는 게 뭡니까? 6절에 보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탔던 것으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신이 옮겨졌으면 머리 시신을 감고 있는 수의도 같이 있는 채로 옮기겠어요? 아니면 그걸 다 풀어가 시신만 옮기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걸 풀지 않고 옮겨야 되잖아요. 시체를 옮기려고 그러면. 그게 다 풀렸다 그러면 시신을 옮겼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뭐냐 그러면요, 이 머리의 수건과 몸을 감았던 수의가 있잖아요.
이 번데기가 누에 꼬치가 싹 빠져나온 것처럼 그대로 감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뭔가 시신이 막 이렇게 가다가 이게 풀려져 있어가지고 옮긴데 거치할 수 있고 풀었다 그러면요, 그게 막 엉켜져서 흐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에 꼬치가 살 빠져나온 것처럼 그대로 동그란 게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에 이게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그러면요, 이게 동굴, 바위, 스켓 바위 같은 걸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 이게 청을 만들어서 가족묘를 만들어요. 침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시신이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의 묘실은 아직까지 아무런 시체가 들어가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묘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묘실에서는 이 도구를 하지 않도록 굴을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는데, 돌 밑에는 움푹 파여가지고 사람이 장정 서너 명이 밀어야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돌이 굴려져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을 볼 때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안 믿겨져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신앙의 핵심인데, 기독교는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는 가르침으로 변화될, 송장과 시체 보고 가르친다고 바뀝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송장처럼 시체처럼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야 되고요, 살아나고 나서 생기가 부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요, 또 시체 같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지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가르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보통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두 번째, 인간의 공로로서 뭔가 다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고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원에 뿌리 뽑힌 나무를 다시 뿌리를 땅에 심겨주면서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심겨주기 위해서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거짓말, 죽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거짓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거짓말. 그러면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독교는요, 이 부활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기분과 정수와 헌신을 믿으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늘 신실합니까? 주일날 예배 은혜 받을 때 내가 한 것으로 은혜 받게 되어지면, 이번 주는 내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했고 새벽기도 잘 나왔고, 그러면 예배가 은혜 되어집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내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일인데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믿으면 늘 무너져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 없고 경건치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걸 확정한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부활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역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트린 역사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깨트리지 못했어요.
이걸 깨트리려 하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잖아요. 그 영국의 유명한 법의학자예요. 기사를 쓰는 기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현대화된 시대에 아직도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중독시키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 특별히 기독교가 사람의 시간과 돈을 빼들어서 정말 예수라는 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저런 미개한 집단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연구를 했어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동안 이 사람이 기독교를 깨트리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너무 쉬운 거예요. 뭐냐, 기독교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이걸 깨트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연구해서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부제가 뭐냐 그러면 서여지기를 거부한 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의도대로 설 수 없었던 채.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모든 자료를 모았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역사상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이 부활의 증거가 있잖아요. 빈무덤. 예수님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묵상해 보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을 39대 맞았잖아요. 온몸이 다 이게 피부 정도가 아니고 살점이 파여서 뼈가 보일 정도의 이게 가죽의 이게 짐승의 뼈와 갈고기를 달아있는 채찍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채찍 맞아서 사람이 죽어요. 39대 맞으면 사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렸고 그 다음에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렀잖아요. 그런데 심장에서 요한은요,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이 지금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모량과 향유로 이렇게 시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넣으면요,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그때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신 차려가지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입으로 막 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헝겊다 이렇게 해고 나서 아 이거 너무 어지럽네 그러면서 똘똘똘 말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큰 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그걸 기진한데 근데 공 같은 힘이 솟아서 막 밀어내고 밖에 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 막 묻지도 나서 부활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분명한 부활인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8절에부터 10절까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이게 부활을 믿었던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9절 10절을 보면 뭐냐 그러면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알려드렸는데도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제대로 몰랐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이 없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수제자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 맨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지구상에 나 하나가 있더라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믿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누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야 신앙이 시작되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여기까지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요. 또 하나는요. 우리 인생에 정말 부활이 필요한 시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장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에 우리의 피조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믿는데요, 삶에 진짜 어려운 일 당해보십시오. 대부분 우리는요, 세상 방법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 안 되고 나면 기도라도 해볼까. 이게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한심한 모습이요,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3년 동안 코앞에서 말씀 듣고 표적을 봤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침 듣고도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도 집에 돌아갔다는 것, 성경은 그래서 위로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11절부터 시작되어져요.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요,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 그러면 마리아는 아직까지 부활신앙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있잖아요. 그 빈 무덤을 떠날 수 없었어요. 왜 떠나지 못한 줄 알아요? 예수님은 너무 빨리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2-3시간 만에 그 유황과 몰약을 해서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급히 무덤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굉장히 무더운 곳. 그리고 유대인들은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죽은 시신에 머물고 있다고 묻었어요. 그러면서 이 3일째 되던 날 마리아가 급히 찾아온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귀신 들린 자신을 예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요, 사랑받은 예수님을 이대로 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그 무거운 돌이 있지만 이미 상식적으로 뭐 어떻게 할까, 그것은 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지금 부패해서 썩어져가는, 제대로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예수님에게 가서 다시 한번 그 시신을 쓰다듬어주고 다시 한번 썩지 않도록 해주고 다시 한번 받은 사랑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 시신에 대해서라도 사랑을 갖고 싶어서 무덤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은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두 제자가 돌아가고 나서도 무덤을 떠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시신을 찾으려고. 그러면서 울면서 또 무덤을 보고 또 울면서 또 무덤을 보고. 왜일까요? 내가 잘못 보았나? 혹시 무덤 안에 또 시신이 또 있는 것은 아닐까? 시신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이게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자식을 잃고 나서 그런 마음이에요. 보낼 수 없는 마음이요. 이대로는 내가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면서 다시 무덤을 들어보고 울면서 또 무덤을 들어와보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인데 간단하게 설명이 뭐냐 그러면요, 이 그림이 두 천사가 예수의 머리맡과 예수의 발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 그러면요, 지성소의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그룹의 날개를 한 천사가 언약궤를 듣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짧게 설명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십자가의 처형이 억울한 삶이잖아요. 이 무덤은 우리의 삶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죄의 처참한 종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제대로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무덤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그라사 가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차가운 냉기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요, 빈 무덤인 우리의 인생에 지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무덤 같은 우리의 인생에
천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세우셔서 가장 비어있고 차갑고 절망인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성소를 세우셔서 그곳을 예배의 자리,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까지?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것만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피 우니까요, 또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인기척이 있어 뒤를 돌아봐. 천사들도 있는데, 근데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마리아에게 너무너무 슬피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잠잠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눈물을 보면서 마리아야 너 왜 우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러분들 공동묘지 같은데 그 관리하는 사람처럼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인은 그 동산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보십시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연약한 여성이 있잖아요. 성인 남자를 옮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더 무거워요. 그 시신을 향료와 몰약을 부어가지고 감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의 몸무게 1.5배, 2배가 되거든요. 그 시신을 여자 혼자서 어떻게 옮깁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은 뭡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성과 논리와 상관없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인간되게 하셨잖아요. 자기도 도저히 뭐 지금 이거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게 상관없이 내가 받은 사랑의 10,000분의 1, 1000분이라도 예수님께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인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요, 이렇게 자신을 원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 아닌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 예수님이 정말 이 마리아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그 음성은 늘 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잠시 못 알아봤는데 이 음성, 귀신 들린 나를 치유할 때 따뜻하게 불렀던 그 음성, 마리아는 그 음성 주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라보니 선생님이 하면서 들컥 안아서 그분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활의 주님은 언제 여기에 오셨던 것일까요? 무덤에서 떠나지 않고 울고 있을 때, 천사에게 예수님 찾고 싶어서 간절하게 부탁할 때,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깨달음을 받았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17절 18절 이게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17절만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시신이라고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순간에 마리아는 모든 그 보고 싶었던 마음들과 그분에 대한 사랑들이 복받쳐 오르면서 덜컥 그분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멋진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왜 내 붙들어? 너 여자잖아. 남자를 붙들면 안 되는 거야. 유대 풍습에서.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뒷부분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가 나를 떠나보낼 수 없이 같이 있고 싶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떠나기 싫어서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죽음과 부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제가 이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힘들 때 잠시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게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또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원어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성소를 만들어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14장에 요한복음 10절 떠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밖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디에 계세요? 떠나지 않고 우리 안을 지성소와 성전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의 빈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 무덤 같은 세상에서 지성소를 세워서 나와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뭘 말씀하냐 그러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떠나보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는 내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랑받는 만큼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이제 내가 육신이 있을 때에 너희들을 고쳐주고 가르쳐주는 그 관계는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가끔 와서 가르쳐주고 가끔 와서 어려울 때 기적을 베풀고 가끔 와서 너희들에게 힘들 때 건져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영이 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에게 사실은 그건 너희들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너희들이 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없어서 못 살기 때문에 너희들을 떠날 수가 없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요, 최초의 부활의 정인이 됩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법적 정언은 하나도 효력이 없었어요. 여성은 인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누가 이 여자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정인이 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정인이 귀신 들린 과거가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만큼이나 부활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세상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오래 걸리고요. 마리아도 오래 걸려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신앙생활 못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 사랑을. 피조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없는 부활신앙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가르쳐서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돌 같은 우리를,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결국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알게 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은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누군가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요, 이 세상에 없는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 알기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요, 십자가 사랑 모르면요, 위선자가 되든지 죄책감에 시달리든지 그렇게 됩니다. 못 살거든요.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사는 척해요. 그냥 그렇게 또 못 사니까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요, 내 사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못 살면 미안하지만 미안한 만큼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더 커져요. 내가 잘 살면 잘 사는 게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그게 십자가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는 것이 그것이 부활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누가 경험하냐 그러면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마리아는 예수를 못 떠나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지금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는요, 우리는 다 베드로 요한처럼 신앙생활해요. 가르치면 알지요. 기도 응답도 받아요. 기적도 받아요. 그런데 예수 없이 못 사는 마리아의 모습은 별로 없거든요. 이 영적 감수성, 마리아처럼 예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성경이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마리아야 하며 오시면서 네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난 항상 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그렇게 안 붙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너 안에 살고 있는 게 나야. 떠나지 않는 게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만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없으면 못 사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에게 응답하면서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세상이 살아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부활 신앙의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 부산 남북의 여러분들이 긴 시간이 걸립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너무 고2 때 신앙생활 했어요. 이제 정말 요만큼 알겠어요. 다른 모든 설교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 설교입니다. 왜요? 이거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보화를 찾은 것입니다. 내일 마지막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더 깊이 또 삶에 적용하면서 누리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자가이고 부활인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변화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사랑, 세상에 없는 사랑, 또 세상에 없는 삶의 길 알게 해 주십시오. 부활 설교 너무 많이 들었는데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무덤 받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오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리아처럼 울면서 주님 시신이라 찾으려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주자주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주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찾은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서 마리아야, 내가 너를 떠나기 싫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는 그 음성에 함께 우리가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임제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예배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